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5장 전체 말씀을 읽을 만한데 3절, 3절만 따로 읽었습니다.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 개의 이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귀신을 쫓아내신 말씀이고, 두 번째 기적은 길 가시다가 혈루증 12해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그 기적. 세 번째는 12살 된 어린 소녀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친 바다를 건너신 이유는 거라사 지방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려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의도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를 기억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너무 강력해서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발을 단단한 착고에 채워도 깨트려버리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괴성을 지를 때마다 소름이 돋는 무덤에서 삶을 사는 그런 참 너무너무 가련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너무 힘이 좋아서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 몸이나 상하고 소리나 지르고 음식도 먹지 않고 옷도 벗어 던지고, 그가 사는 곳은 무덤이고 도저히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귀신 들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가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귀찮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서 군대 귀신, 우리나라 현재로 말하면 연대죠. 2,000명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가 발광하던 것을 멈추고 평안 가운데 안식하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일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대지치전자들이 마을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불쌍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 그가 얼마나 평안하게 앉아있는지 너무 놀랍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이 나가면서 우리 돼지 2,000마리를 다 호수에 빠뜨렸다. 다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곳에 오니까 정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온몸을 돌로 상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던 자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평강 가운데 앉아있는 겁니다. 너무 놀랄 일이죠. 또 보니까 바다에, 정말 호수에 돼지 2,000마리가 빠져 죽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한 사람이 회복된 것이 좋긴 하지만 돼지가 많이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떠나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에 있으시면 안 되겠다고, 떠나달라고. 고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고침받은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그 마을에 있으면 수많은 돼지들이 다 죽고 자신들의 재산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가 번역해서 말할 때, 바꿔서 말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데요, 진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 가면 온 천하를 소유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바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 죽는 거 지옥 가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이 잘 안 된답니다.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집안이 안 되고 뭐 사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 믿습니다. 우린 계속 우리가 믿던 귀신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일을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다 반사죠.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객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죄성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독된 것들 있잖아요. 그냥 안 되거든요. 술 못 끊는 사람들, 담배 못 끊는 사람들, 뭐 술, 담배를 예로 들은 겁니다. 맨날 술, 담배만 가지고 목사님 도박도 있고 천지빨가리인데 왜 자꾸 술만 그러나 이런데 쉬우니까. 어떤 사람이 난 담배 못 끊겠다 하니까 난 뭘 못 끊어, 난 담배를 200번이나 끊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주 고질적이고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일인 줄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끊어내시는, 극복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알 수 없어요. 묶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주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물질의 어떤 욕심이나 손실을 두려워해서 주님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소유를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저것 다른 일에는 여러분의 소유를 마구 그냥 넉넉하게 쓰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 쓰기를 아까워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비슷한 겁니다. 헌금을 아까워하시고 남을 구제하는 것을 아까워하시고 선한 일에 물질을 나누는 것을 인색히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약율법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보는 대로 재산의 손실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로이즈 존 목사님이, 또 그다음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회개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헌금 드리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할 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목사님이 또 돈 얘기를 하시네. 돈 얘기가 아니고 신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허비해뒀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병 고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곳에 가서 의사도 만나고 약물도 얻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어쨌든 자기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의사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병이 치료되지 않고, 치료는커녕 더 악화가 됐어요. 아주 처절하죠. 많은 의사들이 여러 방법으로 그녀를 치료하고 돈을 받아갔지만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 들였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고 더 악화되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단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 뛰게 만들고, 글쎄 안진뱅이도 일으켰단다. 그분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없단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요. 이제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분이 나에게 마지막 의사일까? 그분이 나에게 마지막 소망일까? 내가 절망적인데, 내 형편이 아주 처절한데 정말 그분이 나를 살려내실까?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병든 몸을 겨우겨우 이끌고 예수님 만나려고 한 걸음 건너뛰고 숨 한 번 쉬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숨 한 번 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것을 갑니다. 결단을 한 거죠. 그분을 한번 보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죽기 전에 그분을 한번 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 결단이 그녀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게 한 모든 일에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이 간다 하니까 결심해요. 자신의 추한 모습 사람들에 보이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번에 한번 고침받고 싶다. 친구들이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헐고 자기를 그냥 침상째 달아내리는,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래서 결심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나으리라.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만나는 순간 믿음이 생겼어요. 내 병이 낫겠구나. 성령이 역사를 한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저분이라면 그분의 옷가에, 그분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구나.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녀는 확신이 생겼어요. 내 병이 낫겠구나.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의 옷을 내 손만 대도 내가 치료를 받겠구나.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확신이 그녀에게 생겼어요. 자신의 모습은 엉망입니다. 절망적인 병입니다. 12년 동안, 12해 동안 너무 처절한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하고 몸에 낙치가 내고 곳곳이 썩었고 얼굴은 그냥 수분이 다 빠져버려서 잔주름으로 그냥 쪼글쪼글하고 어디 하나 그럴듯한 모습이 없는, 그리고 가난뱅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만한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는 그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지만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분 옷자락 한번 만지자. 그래서 내 병이 나을 텐데 만지자. 자신의 처지가 너무 딱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은 소외당한 존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격이고 뭐고 없는, 고침을 받아도 마땅히 거기에 뭔가 좀 보상할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기가 감사한다고 말한다 해서 그 감사가 통하지도 않을 너무 처절한 형편에 있지만 자신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만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봐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여러분, 죽는 거 두렵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질병도 두렵고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에 갔어요. 다른 7명 같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고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 고기 많이 잡혔습니다.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죠.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이시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다 버려두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늘 흔들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가 피곤해서 자다 일어나 보니까 눈앞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광채가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여기 초막 3개 짓고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또 엘리야, 모세,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나니까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만 보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도 돼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 일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하면 신앙생활이 고역입니다. 고역. 또 예배를 가야 되나, 또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러나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서 질병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앞으로 가기를 스스로 절제합니다. 예수님 하고 앞으로 그냥 쫓아갈 만한데 조심해서 뒤로 가, 뒤로. 그녀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이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떳떳하게 앞으로 가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 깨끗하게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손일지 우리의 마음일지 우리의 기도일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그 신앙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을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소리를 해,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지,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는 첨예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 편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감동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비로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신앙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져들면 신앙생활 우리가 부담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세상의 삶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고침을 받은 것 보고 슬그머니 조용히 그것을 떠나려고 했어요. 자신 고침 받았는데 그것으로 감사해야지, 여기서 내가 또 뭘 더 하겠는가. 그리고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갑자기, 아니 제자들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땡기고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안 만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두세요. 다 좋아서 그랬습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리고 여인을 쳐다봐요. 그 여인이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사실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려서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의사들 때문에 고생만 하고 병원도 악화되고, 근데 누가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내 속에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내 몸이 낫겠다는 확신이 와서 내가 뒤로 살며시 가서 예수님 몸에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예수님은 굳이 슬쩍이 가려고 하는 여인을 붙들어서 그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고백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간증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간증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마다 시시콜콜하고 그냥 그런 얘기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생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오실 때 간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배를 떠날 때 간증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오늘 이랬단다. 오늘 이랬단다. 사람들이 듣고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그곳에서 그 간증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는 잠시 후에 12살 된 죽은 소녀를 살려야 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 회당장이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던, 그 간절히 기도하던 그가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 간증을 해야, 고백을 내야 야이로가 믿음이 생겨서 딸을 살릴 때 거친 돌이 되지 않고 거침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믿음을, 그 간증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제 선생님을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딸이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었으니까 뭐 살았을 때 소망이지 숨이 넘어갔는데 이제 그냥 갑시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야이로가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봤거든요. 자기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 여인이 고침받은 걸 확실히 봤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온 주변의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다들 불안하신데 난리가 안 납니다. 저희 대학원 우리 목사님, 저희 동기들 한 100여 명이 넘는데 거기 동기방에 요새 난립니다. 왜 그 사회적인 그 요구를 그렇게 거절하고 그래 예배를 드리나? 그거 말이지, 그거 꼭 나쁜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편에서 작은 큰 교회는 그 조심해라.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사참배대. 그래서 막 그냥 막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때를 극복하면 훗날 우리에게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 떨지만 말고 집안에 누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문 밖에 사자가 있다. 문 밖에 사자가 있다. 우리 집 문 열면 코로나가 온대이. 이러면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철저히 손 씻기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여러분은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안 하면 지금 전화해보면 이 난리통에 어쩌냐고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또 울산은 살기 좋잖아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울산에 이 코로나가 몇 명 없잖아요. 오늘 기분 좋게 야 오늘도 지나가나 하는데 딱 앉았는데 28번째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열매가 있고 간증이 있지만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간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어도. 말씀을 맺습니다.
신락 같은 생명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녀가 마지막 만난 의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여러 가지 절망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버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치료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이상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스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뒤에 살구머니 다가가서 겉옷을 만지고 불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짐들이 있습니다. 형편만 생각하고 환경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다 똑같이 힘든데, 힘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모든 일을, 마스크를 써도 믿음으로 쓰고, 여러분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어도 믿음으로 씻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패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